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태초라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만 아시는 것이죠. 시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태초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다만 성경에서 주어진 처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고 성경 말씀의 시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성경 맨 앞에다가 두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받아들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어떤 신도 자신 있게 자신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들었다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사람도 더구나 없고요. 더욱이 창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신은 더더욱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분이 만든 것 중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천지라는 단어는 하늘천의 땅지를 쓰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지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서 조금 놀라운데요. 영어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림 찾기와 같은데요. 다음 문장에서 한번 다른 곳을 찾아보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heaven이라는 단어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heaven이라고 나와 있고 NIV 버전은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이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heaven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라져버린 아주 안타까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번역이 되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천국들과 지구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마 하늘과 땅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복수는 틀리는 것일까요? 대부분이 여기에는 복수가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땅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 가운데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읽는데요. 이 글자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글자입니다. 샤마임 이렇게 읽는데요. 이 끝에 붙어 있는 임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못해도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부터 샤마임이 복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샤마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이미부터 샤마임이 복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하늘도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샤마임은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샤마임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하늘보다는 천국이란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된 버전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천국이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까요? 과연 이건 가능하긴 할까요? 이것을 아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입니다. 그들은 샤마임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영역에 사용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기층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우주가 되겠는데요. 해, 달, 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벽돌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막고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있고요. 그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것이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 달, 별들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이 두 번째 하늘을 지나고 나면 아주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공간을 샤마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죠. 우리는 각각의 구역에 이름이 다르지만 유대인은 이 모든 구역을 오직 한 개의 단어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수가 될 수 없고 세 개의 구역이라는 우주관 때문에 복수로만 사용하는데요. 한번 헬라어를 보실까요? 헬라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건데요. 우라노스라고 읽습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오스는 복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늘의 별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겠죠. 사무엘 하 18장 9절에 다윗의 큰아들인 압살롬이 죽게 되는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요. 머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나오네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많은 번역들이 천국과 지구 사이에 압살롬이 달려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heaven and earth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두 번째 하늘을 말하는 구절인데요. 이곳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의 창문이 닫히면서 비가 그쳤다. 이런 표현들을 봐서 이곳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늘 위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의 물주머니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셋째 하늘인데요. 이 표현은 바울 덕분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요. 지금 보시면 4절에 지금 바울이 간 곳이 어디인가 했는데 4절이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라는 곳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하늘을 한 개로 보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곳은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도 여기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 되겠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 천국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만큼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누어져 있던 하늘이 통합되면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이제 단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단어인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함부로 언급하기도 힘든 구절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마 천당은 확실하게 아실 것 같고요.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두 내용이 어떠신지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단어가 책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잘 보시면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3장, 18장 이렇게 장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절은 쓰지 않았고 장으로만 표시했고요. 쭉 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용하고 있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외에도 다른 책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누가복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던 죽으면 갈 수 있는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중 천국에 대한 설명이 5장, 13장, 18장, 2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구절에서 마태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말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구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함께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보시다시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그냥 표현할 뿐인데 한쪽은 천국, 한쪽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일 뿐이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상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필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다시 이 글자를 썼다고 할 정도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갓이라는 단어 대신에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 뿐 둘은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가지게 되었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라면 성경 구절들이 조금 이상하게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개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단어는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과 개념인데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뿐 그냥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곳, 사후의 세계는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천당이 되겠고요. 사실 천당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하늘이 되겠죠. 이렇게 5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가능한 나라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아들여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치유와 기적을 일으켜 회복을 시키죠. 이 모든 것이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큰 개념인데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것은 다스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비롯해 하늘 나라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heavens라는 단어와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4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예비해 놓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늘나라, 천국, 대기권, 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죠. 태초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하늘만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오랜 동안 비밀에 감춰졌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러한 비밀을 풀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샤마임에 하나님 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왕 대신 그분을 몰라봤고
지금도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영원 전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해줌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는 천지라는 단어를 통해 엄청난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장소에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왜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준비하며 일하셨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븐이 아니라 헤븐스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인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나라까지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태초라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천지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성경의 시간 모두 인간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천지라는 단어는 단순한 하늘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초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인지 인간은 알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죠. 천국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 영원히 살 곳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인간을 위해 있음을 설명해 주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태초 작업이 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성경은 눈으로 읽기보다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단순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까지 미리 만드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지요? 천지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멈추었다가 가야 할 단어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거할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처소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흠뻑 내리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